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의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사전적인 의미로 이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식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 또 경험을 많이 하면 지식이 쌓이고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말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또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은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신앙 공동체의 시끄러운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오늘 이렇게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초대교회 안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꼭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도 분명히 잘못할 여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잘난 척하는 사람도 있었고 온유함보다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선생은 신앙 공동체의 이런 시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없을까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 그 삶에 겸손으로 특징 지어진 사람이 있다면은 시끄러운 공동체를 면할 수 있을 텐데 하고 아쉬워하는 이 야고보 사도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답하기를 그런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그 지혜는 무미하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학력이나 또 학이나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따라서 측정되는 것이 아니고 행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진리를 배우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삶에 적용시키는 것, 이것과 관련되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지혜로운 사람은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많이 안다는 것으로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많은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서
겸손함과 온유함을 나타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지식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몸으로 자기의 행동으로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 한번 또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자랑하지 말라. 자, 여기서 그러나 이 말은 앞에 13절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행함으로 보여라, 행동으로 보여라, 삶으로 보여라, 말로 보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나 이 말은 행함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그렇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이기심과 지독한 시기심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지혜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고 마귀에게서 온 것이다 말합니다. 16절에서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이 독한 시기나 이기적 야심에서 나오는 다툼을 만들지 않습니다. 참된 지혜는 자신과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자랑 삼아서 떠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에요. 거짓 지혜는 거짓말하고 죄 짓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머리를, 자신의 이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참 지혜는 있으면 있을수록, 배우면 배웠을수록, 그리고 경험을 많이 하면 많이 했을수록 더욱더 겸손해지는 사람입니다. 온유합니다.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온유하지 않는 것이에요. 부드럽지 못합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도 늘 비난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성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에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은근히 끈기 있게, 그리고 말과 행함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좀 배웠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경험했다고, 교만하고, 또 나이 많이 들었다고 남 무시하고 쉽게 다투는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잘못된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많이 배웠다, 오래 믿었다, 봉사 많이 한다는 이런 소리를 들어도 화목하지 못하여 불화하고,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하여 다툰다면은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지혜는 세상적인 것이고 마귀로부터 온 것일 뿐인 것이에요. 바른 지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혜와 총명이 있는 곳에는 결코 불화와 다툼과 시기 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지독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보다는 진리를 분명히 밝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 주변이 좋은 사람보다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영리함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교회 일을 할 때는 그냥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독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을 따라서 편당을 짓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온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먼저 성결하고, 이 성결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서기에 충분한 깨끗함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충분히 깨끗한 사람. 참 지혜는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성결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이 말은 구별되어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사사로운 욕심을 따라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될 것을, 구별된 삶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해져야 한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되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천사들처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또 한 번 거룩해진다고 해서 다시는 실수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홍수로 멸망당할 때의 노아처럼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에요. 죄악의 도성에서 살았던, 죄악의 도성 소돔에서 살았던 누처럼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써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하려고 하실 때에 살려두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두고 싶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도 거기에서 살려두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망할 세상이 되어 간다고 말하며 엉망진창이라고 말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려두고 싶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망할 세상에서 살았던 노아와 롯은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바르게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애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친구들도 다 떠났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바보 같다고 그렇게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사는 길이었고 지혜로운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화평은 올바른 관계와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지혜다 이렇게 사전에서 말합니다. 거짓 지혜는 평안을 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안, 가족 간의 평안, 성도들 간의 이 평안을 깨고 갈라놓는 것은 마귀의 꾀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평안을 깨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셀 안에 평안을 깨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참 지혜는 하나가 되게 하고, 참 지혜는 화해하게 하고, 참 지혜는 가깝게 하고 손잡게 하고 하나님 앞에 평안히 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평안을 만들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양순하며, 우리 교회 안에 양순 이름이 많잖아요. 남양순, 김양순, 노양순. 참 좋습니다. 이 양순이라는 뜻은 이 말입니다. 온순하다, 또 유순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늘에서 난 참 지혜는요 양순합니다. 불이나 나쁜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적하지만은 하나님의 일, 진리의 일, 선한 일에 대해서는 언제나 겸손하게 순종하며 따르는 지혜가 바로 이 양순이다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는 중에 때로는 이 말씀을 듣는 중에서 깨달아지면은 이러쿵 저러쿵 토를 달지 않고 아멘, 아멘 믿고 순종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양순으로 바꾸세요. 다음으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이 긍휼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 안타깝고 가엾게 여기는 것,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참 지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 위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선한 행동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말로만 안타까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편벽과 거짓이 없다 했습니다. 이 편벽이라는 말은 공정하지 못하여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그 말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가지거나 의심하거나 엉뚱하게 추측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 지혜는요, 결코 편파적이지 않고 속이거나 감추거나 또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관용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이 말씀에 많은 집중을 하려고 그럽니다. 관용이라는 말은 동정심이 많다, 인정이 많다, 너그러움, 아량이 많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 관용의 본질은요, 긍휼, 때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려면 먼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의 처지로 내려가서 그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이 있을 때에 그제서야 관용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아량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동정심이 나오고 인정이 나오고 너그러움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관용의 극치는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나타났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너무나 끔찍한 고통과 씨름할 때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고함을 지르던 폭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저런 짓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기도했지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처럼 용서하고 품는 것이 바로 이 관용이다, 그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밑바닥에 있을 때에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넓게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관용은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울릴 수 있는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온수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안하게 품어줄 만한 어떤 근거도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머리에 하나님의 긍휼로 관을 만들어 씌워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허물대로 갚지 않으시고 법대로 우리를 다루지 않으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관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아량을 베풀고 있습니까? 뜻이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을 얼마나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마음을 넓게 열고 있습니까? 심지어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며 품어줍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환경은 잘못하면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입고도 오랜 시간 동안 서로 풀지 못한 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나를 품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형제들을 품고 용서하며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이것은 큰 모순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사랑하라고 말을 듣고 설교를 통해서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실제로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런 면에서 위선자를 가장 많이 양산하는 곳이 있다면 바로 교회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이런 약함들이 있고 부패한 인간의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갈등하면서 잘못하면 등을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약점이 있음을 알고 서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형제에게 완전한 기대를 가지지 마십시오. 여기에 서 있는 김 목사에게 완전한 기대를 가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긴 했지만은 우리는 인간으로서 그런 약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 그것이 노출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완전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나의 허물들이 그대로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서 노력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축복,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증오를 극복하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서로의 의심을 극복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교회가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답지 못한 면을 너무 많이 보여주어서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사회로부터 지탄을 당하고 때로는 전도할 때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틀어지면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상처를 주고 나면은 두고 그것을 기억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형제의 약점을 끌어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서로의 실수까지도 함께 짊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관용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관용을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살과 피를 나눈 혈육의 관계가 가족입니다. 따라서 가족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가족밖에 없는 것이에요. 가족이야말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동안 좌절하지 않도록 항상 새 힘과 위로를 공급받으며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하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한편 가족만큼 가까우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잘못하면 미워하고 온수되기 쉬운 관계도 없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서도 서로가 용서하고 받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를 우리는 하루도 겪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루에 12번도 더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받아주어야 하는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한 지붕 밑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지막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다시 한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피스메이커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 섬기는 각 기관 안에서, 셀 안에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은 피스메이커입니까?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 피스메이커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피스메이커가 됩시다.